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왜 깼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닙니다. 아픈 곳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7분. 어제는 3시 5분이었습니다. 그저께는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정확히 3시였습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새벽에 깨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새벽 3시, 마치 몸속에 알람 시계가 있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습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희미한 빛, 그 빛을 봅니다. 한참 봅니다. 잠이 올까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자꾸 움직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마트에 갔던 일, 물건값이 올랐던 일,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식 생각도 납니다. 요즘 전화를 안 합니다. 한 달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이해는 합니다. 바쁘겠지. 일도 있고, 아이들도 키우고. 하지만 조금은 서운합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어때? 바쁜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어둠 속에 누워있으면 그 서운함이 자꾸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무거워지는 일, 낮에는 웃었는데 밤에는 눈물 나는 일. 왜 그럴까요? 옆에서 배우자가 숨을 쉽니다. 규칙적인 소리, 편안한 소리,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푹 자고 싶습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40대 때는 밤 12시에 자도 아침 7시까지 푹 잤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50대 때도 비슷했습니다. 가끔 한두 번 화장실 가려고 깬 적은 있지만 금방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깹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는 거의 매일. 새벽 3시,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정확히 3시.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새벽 3시에 깰까요? 어떤 사람은 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이 해독하는 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신과 인간이 통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에 분비된다고. 다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자꾸 새벽에 깰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수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수면제. 먹으면 잠은 옵니다. 아침까지 잡니다. 하지만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몸이 둔합니다. 하루 종일 멍합니다. 이게 해결책일까요? 약을 끊으면 다시 새벽 3시에 깹니다.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싫습니다. 운동도 해봤습니다. 낮에 산책을 했습니다. 30분씩 매일.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밤에 잘 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눈이 떠졌습니다. 저녁 식사도 일찍 했습니다. 6시에 먹었습니다. 소화가 다 되고 위가 편안한 상태로 잤습니다. 그래도 3시에 깼습니다. TV도 일찍 껐습니다. 9시면 껐습니다. 눈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10시에 누웠습니다. 충분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눈이 떠졌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마셔봤습니다.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라벤더 향도 피워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명상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뇌파가 안정된다고 해서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새벽 3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런가 보다. 60대 후반이 되니 새벽에 깨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뜨면 더 이상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나옵니다. 슬리퍼를 신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차가운 물, 목으로 넘어갑니다. 정신이 조금 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겨울 새벽은 참 깜깜합니다. 거리에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나만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새벽은 조금 다릅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새는 새벽 3시부터 웁니다. 부지런한 새들. 나도 부지런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새들처럼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요 속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젊었을 때 일, 30년 전, 40년 전 일. 왜 이런 게 생각날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생각납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울지 못했습니다. 장남이니까 꿋꿋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친구도 생각납니다. 3년 전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더 오래 앉아 있었을 텐데 후회됩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언제일까요?
5년 후일까요? 10년 후일까요? 아니면 내일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낮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문득 내 삶의 끝이 보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4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까요? 침대로 돌아갑니다. 누워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5시 반. 창밖이 조금 밝아집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아침입니다. 결국 잠을 못 잤습니다. 4시간. 겨우 4시간 잤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씻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일어납니다. 잘 잤어? 물어봅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입니다. 잘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깼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안고 갑니다. 이 외로움을, 이 피곤함을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압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에 깨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깨어 있습니다. 새벽 3시, 같은 시간에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함께 깨어 있어도 각자의 어둠 속입니다. 왜 우리는 새벽 3시에 깰까요? 정말 그냥 몸이 늙어서일까요? 호르몬이 줄어서일까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피곤한 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3시일까요? 왜 그 시간일까요? 왜 그 시간에 유독 생각이 많아질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후회를 생각하고, 그리움을 생각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왜 새벽에 깨는지,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오래전,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깨어 계셨습니다. 명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새벽, 그 고요한 시간에 진리를 보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새벽에 깨는 것이 우연이 아닐까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귀 기울이라고, 눈을 뜨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몸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 밤새 깨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누가 정한 걸까요? 젊었을 때는 8시간씩 잤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건강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4시간, 5시간,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자면 되는 것입니다. 더 자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새벽 3시에 깨도 괜찮습니다. 4시간 잤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더 자야 한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새벽 3시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피곤한데요?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낮에 졸립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피곤함과 불행은 다릅니다. 피곤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 고요 속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낮에는 느낄 수 없는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옛날 수행자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는 시간,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선택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식이 아닌,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선택한 것일지 모릅니다. 깨어나라고, 진정으로 깨어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지 모릅니다.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의무를 다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멈추라고, 이제 돌아보라고, 새벽 3시에 깨우면서 생각하라고, 느끼라고, 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보다 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깨어 계셨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명상을 하셨습니다. 왜 새벽이었을까요? 낮도 있었습니다. 저녁도 있었습니다.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새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하루가 시작되기 전, 세상이 깨어나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맑은 시간, 그 시간에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낮이었다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음, 온갖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이었다면 하루의 피로, 마음의 혼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밤이었다면 어둠의 무거움, 고요 속의 두려움, 그것들이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은 달랐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아직 남아있고 낮의 맑음은 이미 시작되는 그런 시간,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간, 어둠과 빛이 만나는 시간. 동양에서는 이 시간을 축시라고 불렀습니다. 밤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라고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시간, 영혼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간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합니다. 낮에 쌓인 온갖 독소들을 밤에 간이 걸러냅니다. 정화합니다. 그런데 간은 단순히 몸만 정화하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간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이것이 간에 깃들어 있다고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부터 3시 간이 깨어나 몸을 정화할 때 함께 영혼도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참념들, 번뇌들, 집착들, 이런 것들이 영혼의 독소입니다. 새벽에 간이 이것들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어나면 몸만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함께 깨어납니다. 맑아진 영혼, 정화된 의식, 그 상태에서 당신은 눈을 뜹니다. 이것이 축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잠을 적게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 시간에 깹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이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새 명상을 하셨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지날 무렵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동쪽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곳에 샛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첫 별, 밝게 빛나는 금성. 그 별을 보시는 순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저 별도, 나도, 이 나무도 모두 하나구나. 그런 뜻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새벽에 왔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그 시간,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되는 그 경계의 시간, 음과 양이 바뀌는 시간,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진리가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 3시에 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시간에 깨어납니다. 부처님과 같은 시간에 부처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당신도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을 살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새벽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잠만 잤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의무를 다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요함을 한 번도 제대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어납니다. 새벽 3시에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부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새벽을 보라고, 이제 고요를 느끼라고, 이제 진정으로 깨어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깨어남.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 육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눈을 뜨는 것, 의식이 돌아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또 다른 깨어남이 있습니다. 영혼의 깨어남, 진리를 보는 것, 실상을 아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 이것입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육체로 깨어나는 것은 영혼으로 깨어나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보라고, 느끼라고, 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60대, 70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0대, 30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다 겪어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건강했을 때의 기억, 아팠을 때의 고통, 가졌을 때의 기쁨, 잃었을 때의 상실, 이 모든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무상하다, 집착을 버려라, 이런 말들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진짜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몸으로 압니다. 가슴으로 압니다. 60년, 70년을 살아보니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정말로 잡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됐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에 왔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더 이상 바쁘게만 살지 말라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깨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다시 잠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은 중요합니다. 몸을 쉬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깨는 것이 단순히 수면 문제일까요? 정말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깨어날 준비, 깨달을 준비, 진리를 볼 준비.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우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보인다. 낮에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스마트폰 알림 소리, 끊임없는 소음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찾으셨습니다. 새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그 고요 속에 있습니다. 새벽 3시, 원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시간, 거부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고요 속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쉽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냥 느끼면 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고요가 찾아옵니다. 진짜 고요, 마음의 고요.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게. 이것이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병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제 와도 된다고, 준비되었다고, 함께 새벽을 보자고, 함께 진리를 찾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는 것,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준비되었다는 것을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식보다 먼저 압니다. 그래서 깨우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것은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이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잠 못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간, 깨달아가는 시간,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새벽 3시에 깨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들이 납니까? 후회, 그리움,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새벽에만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감정들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후회가 올라옵니다. 30년 전, 4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이제 새벽 3시 후회하는 그 순간에 진짜로 압니다. 그때 그 순간도 지나갔구나. 영원한 건 없구나.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독립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건강했을 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아픕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새벽 3시 후회하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면 후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지.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움도 올라옵니다. 돌아가신 분들, 떠나간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이것은 하나라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만남을 기뻐하면 이별을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남과 이별이 원래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면 슬픔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 만났으니 헤어지는 거지. 태어났으니 죽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슬픈 마음도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려움도 올라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도 언젠가 죽겠지. 언제일까? 5년 후일까? 10년 후일까? 내일일까? 무섭습니다. 이것도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죽음을 똑바로 보라고.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일, 먼 훗날의 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70대,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친구가 떠났습니다. 형제가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아픕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새벽 3시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 나도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햇살을 보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선물입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이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외로움도 올라옵니다. 새벽 3시 혼자 깨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이것도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라고.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함께 가줄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혼자였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각자의 생각, 각자의 고통, 이것은 나누지 못합니다. 공유하지 못합니다. 결국 혼자 느끼고 혼자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외로움이 조금 달라집니다. 외로운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모두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덜 무겁습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나는 혼자야. 하지만 괜찮아. 모두가 혼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평화가 옵니다. 고요가 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새벽 3시에 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고요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후회, 그리움, 두려움, 외로움, 이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려던 것이었습니다. 무상, 생멸, 고독, 무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느끼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고통 속에 진리가 있다고, 괴로움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피하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3시 후회가 올라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내가 후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움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내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내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느끼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수행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후회가 용서로 바뀝니다. 그리움이 감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수용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이 평화로 바뀝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끼고 받아들이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새벽 3시에 배우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이 깨달음을 위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3시에 깨는 것입니다. 준비되었으니, 때가 되었으니, 이제 배울 수 있으니, 그래서 깨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수행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변화의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고맙게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20대에는 취직하려고 애썼습니다. 30대에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40대에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50대에는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 같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60년, 70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3시에 깹니다. 몸이 말합니다. 이제 멈춰도 된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일어났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슬퍼도 웃어 보였습니다. 외로워도 혼자 견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새벽 3시에 깨서 잠을 못 자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실수했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그것도 당신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무심했습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을 하면서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3시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멈추십시오. 그 마음을 그냥 보십시오. 아, 내가 나를 자책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됐어.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으니까요. 평생 자신을 다그쳤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쁘겠지. 자기 삶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새벽 3시 고요 속에 앉아 있으면 평화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요가 편안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무언가를 더해야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전하다고 그렇게 깨달으셨습니다. 당신도 이미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숱한 어려움을 견뎌낸 것, 그 자체로 훌륭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다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새벽 3시 부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까? 고요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그 음성이 들립니까? 귀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평화를 받으십시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새벽 3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것에, 이 깨달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이끄십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평화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따라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새벽 3시, 이 평화를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벽이 지나갑니다. 4시,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옵니다. 새들이 옵니다. 세상이 깨어납니다. 당신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세수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새벽 3시, 그 고요 속에서 느꼈던 평화,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슴 속에 작지만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바빠지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새벽의 평화, 새벽의 깨달음, 낮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일상이 바로 수행이라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고. 밥 먹고, 걷고, 숨 쉬고, 사람을 만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수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쌀 한 알, 김치 한 조각.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밥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먹습니다. 밥 한 끼가 수행이 됩니다. 걷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그것을 느끼며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걷기가 수행이 됩니다. 숨을 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립니다. 아, 들이쉬고 있구나. 숨이 나갈 때 알아차립니다. 아, 내쉬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쉬기가 수행이 됩니다. 자식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혹은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잔소리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왜 자주 안 오냐고,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벽 3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선물이라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얼굴을 봅니다. 예전에는 걱정만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민이 생깁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그러니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압니다. 옆에 누워있는 그 존재, 숨소리가 들리는 그 존재,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 못해줘도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바쁘니까,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소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인사, 작은 미소,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수행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 쓰레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삽니다. 계산대 직원이 피곤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 그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민이 수행이 됩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밥 먹고, 걷고, 사람 만나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밤이 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요?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또 깰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새벽 3시는 이제 부처님과의 만남입니다.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깨달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새벽 3시에 고요 속에서 함께 앉아 함께 숨쉬고 함께 느끼고 함께 깨달아 가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평화로 바뀝니다. 외로움이 고요로 바뀝니다. 괴로움이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잡으십시오. 그 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평화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여정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느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그 평화를, 그 축복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당신의 고통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평화롭게, 고요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